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네, 주보에도 여러 가지 요절이 나와 있는데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있는 요절들은 또 좀 이따 볼 거니까 펴 놓으시고요. 또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또 함께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베소 1장 21절부터 23절 다 찾으신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지난 한 해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어떤 여정을 갖고 이루어져 가는가를 살펴봤다면 이제 올 한 해에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론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구원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느냐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개념을 그냥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이 지극히 개인에게만 적용돼서 생기는 질문입니다. 구원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있는 장소가 여기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여 의로운 자들로서 의인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 개인만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건 우리 인간 개인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타락을 배울 때, 아니 성경 창세기로 돌아가 봐도 인간이 타락을 한 것으로 집중적으로 조명되지만 타락한 결과물은 인간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온 인류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자연 만물과 그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공동체와 사회적 구조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모든 사회적 구조와 자연 만물, 자연 환경에서조차도 이제는 전부 다 타락해져 버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죄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단지 나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타락해져 버린 이제는 인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연 만물과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회적인 규약들과 법과 제도들이 다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좀 단적인 예로 한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출범해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혹은 자본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인간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모여 형성해 놓은 공동체적 제도들이 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공동체가, 사회 전체가 나아가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까지를 구원으로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가 살펴볼 때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올 한 해는 이 공동체가 혹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라기보다, 물론 연결이 되겠지만 왜 교회인가? 왜 그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도달하게 만드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을 먼저 풀어내야만 합니다. 이 궁금증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딱 하고 결정 내려버리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집니다. 어차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딱 해결해서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역사가, 이 인류가,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존속될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전 인류 구원하고 딱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구원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정리돼서 인류가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왜 굳이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류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인간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냥 툭 하고 던져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가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설명해 놓고 나니까 잘 이해를 제가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의 여지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원을 인간이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배울 때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배웠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배웠어요. 분명히 그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주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군데에서만 이 질문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을, 혹은 바벨론의 신들을, 혹은 바사의 신들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신들을, 바벨론의 신들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강하지 아니하시다. 그런데 저 애굽의 신들과 저 바사의 신들과 저 바벨론의 신들은 그들을 고쳐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더라. 우리는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그 신들을 예배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변을 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먹였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먹였다. 내가 너희를 고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주보에 있는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너희를 먹였다. 내가 너희를 고쳤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고쳤냐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고쳤다. 너희 이웃을 통하여 너희를 먹였고 너희 이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너희 공동체의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 너희를 이끌었다. 너희 공동체의 그 누군가를 통하여 너희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딱 뭔가를 해결하고 자, 내가 있어, 나를 경배해,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형성돼 있고 사람이 이웃이 옆에 있어 그 이웃이 돌보게 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들을 배열하여 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다 주고 나누며 사랑을 베풀고 그 상을 받아 다시 내 삶이 윤택해지고 회복되어 다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방식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내가 너희를 고치고 먹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사람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50%, 하나님이 50%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 그리고 사람이 100%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표현이 저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이 100% 했다 주장합니다. 혹자들은 사람이 100% 했다 주장합니다. 혹자들은 사람 반 하나님 반이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이 각각의 모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궤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100%,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사람이 100%, 그래서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줄로 이루어진 도우심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명료하게 만들어내는 게 구약 말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거 하나, 신약의 대표적인 거 하나만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요절입니다.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만 한번 볼까요? 1장 21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 오용돼서 어떻게 잘못 해석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전도를 미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예수 천당 불신지옥 메고 저는 실제로 몇 차례를 봤어요. 지하철에 가서 스님 앉아 계신데 이게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 그냥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져요.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많아요. 스님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 스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누가 믿어요 그거를. 저를 가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도는 이렇게 미련하게 하는 거야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전도를 미련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도가 전하여지는데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도를 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기대하는 문화와 풍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짠 내 앞에 먹을 거를 갖다 주기를 원하는 거고 마치 우리가 많이 상상하고 많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늘에 막 구름이 막 모이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형상이 딱 만들어지더니 그 앞에 한글로, 이것도 한글이어야 돼요. 한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쫙 구름으로 나타나서 그게 사진으로 빡 찍혀갖고 우리 눈앞에 붙여지고 막 신문에 나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어떤 특별한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방식을 기대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기대하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도.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전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도를 전하는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이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방식 자체가 미련하다고 보고, 도를 전하는 방식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도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라고 하며 그 22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절 봐주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방식, 사람이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그 방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도를 미련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가 전도지 돌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뭘 든 거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움과 그의 율법과 그의 말씀과 그의 어떠하심들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공동체가 전해지게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을 딱 던져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서의 방법과 대비되어서 그렇게 표적을 딱 던져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즉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까 호세아서에서 본 것처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혹은 지금 우리가 본 이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을 통하여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요?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나눌 때 나중에 우리가 어디에 도달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도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과정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냥 구원을 자꾸만 천국 가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천국 가는 개념, 장소적으로 여기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를 하면 그냥 하나님이 툭 해주시면 되잖아요. 당신의 주권으로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성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의에 있어서 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갖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녹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이 빼놓고 어떻게 구원이 설명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실행하고 행하는 내용들이 빠지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냥 딱 하고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구원으로 설명될 수 있냐는 거죠. 이 구원을 위하여서는 구원의 개념 정의가 정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에 토를 달거나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구원이며 그것 자체가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동참을 빼놓고는 구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장소적 개념 이동 이외에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참 의미를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사람을 통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럼 왜 공동체일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대비될 수 있냐면 특히
특히 한국 사회에 미국에서 넘어온 어떤 사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인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학의 그 계보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이거는 미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미국의 근본주의에서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개념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쓰셨다, 여호수아를 쓰셨다, 에스더를 쓰셨다, 다윗을 쓰셨다, 다니엘을 쓰셨다. 그래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자. 이래서 고지론으로 가는 거죠. 높은 자리, 엘리트, 대중을, 군중을 이끄는 자가 되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만연했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어떤 한 개인을 통하여 이것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이게 본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 가서 사는 것이 무엇라고요? 금은 보화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것. 물론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주어지는 거지만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죠. 영화,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것이 제거되고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이 설명될 수 없어요. 더불어 함께 거룩함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볼 수 없다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생략된 신앙생활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목표라니까요. 공동체 없이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다 지체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역할들로 우리가 완전히 개체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으로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설명하고 그게 다 모여서 하나의 몸인 것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됨이라고 할 때 이 지체가 인간으로만 형성되지 않고 그 지체 속에 누가 함께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 지체 중에 하나로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 그에게 굴복하여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어떤 한 집단으로서의 공동체가 형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합쳐진 지체로서 그 또한 지체로 존재하는 한 공동체로서 성경은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신앙은 공동체를 설명하지 않고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지난주에도 또 1년 전에도 함께 봤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목적일진데 어떻게 공동체가 설명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 자체도 구원은 천국 가는 걸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론 그 개념으로 보자면 교회 다니는 것과 천국 가는
장소적 이동의 차원에서의 구원의 설명을 놓고 보자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굳이 소속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의미하지 않고 구원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것을 빼놓고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누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장소적 이동적 차원에서는 교회 없이 구원이 가능해요. 그러나 구원의 누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공동체 없이 우리의 구원의 누림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빼놓을 수 없는 조건들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가 한 일이 뭐죠?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뭔가 엄청난 걸 이뤄냈습니까? 그들이 한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유지시킨 겁니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를 유지시킨 것이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이 뭔가를 대단한 걸 해냈나요? 에스더가 뭔가 대단한 걸 해냈나요? 우리가 에스더를 설교하고 다니엘을 설교하고 다윗을 설교할 때 그들에 대해서 뭘 설교하죠? 그들이 결과적으로 뭘 해냈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어요. 네. 그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네. 그게 신앙의 목적인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나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과 요셉이 총리가 된 것과 다윗이 왕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왕이 됐다, 총리가 됐다는 성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유지시켰다고요.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시킨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적 의미에서 이끌어가지 어떤 한 개인의 고지론으로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빼놓고 성경을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동체가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입니까? 굳이 공동체, 사람을 통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왜 굳이 힘없는 교회입니까? 국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국가일 수 있잖아요. 어떤 한 강력한 국가가 딱 탄생해요.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한 국가가 딱 탄생해요. 아니면 유엔처럼 하나님을 믿는 어떤 굉장한 조직이 딱 탄생해요. 굳이 교회가 아니라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경제연합체이든 뭐든 그런 것이 탄생해서 그것이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기를 시도한 많은 나라와 많은 단체들이 있었으나 다 실패합니다.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죠. 성경도 그런 단체들, 그런 조직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 힘없는 교회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굳이 교회입니까?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성경을 설명하는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사용됐던 임의와 아직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실 하늘에서 이룬 것과,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잘하신 분들은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초월에 한정돼 있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병원에서 일하시지 않고 교회에서 병 고침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의 땀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버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나의 노력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맺어지는 어떤 계약에 의한 회사의 성장으로 자꾸만 기대하죠. 그래서 자연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어떤 초월의 영역 속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로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과 사람이 이해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도를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설명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세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을 다 터부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실력을 교회가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이 분명히 성경 안에 또한 드러나 있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이끄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도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초월도 이해를 하며 하나님의 방식,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도 인정하고 이해를 하며 동시에 더불어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도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정부나 세상의 어떤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경제 조직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또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기도원이나 예언하는 은사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특수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이 두 영역, 세상의 영역, 자연의 영역, 사회의 영역과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인 초월의 영역들을 다 이해하고 양쪽을 소통해낼 수 있는 역할을 가진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도 사실은 그런 역할이었고요. 지금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정부 기관의 한 엘리트로 누군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와 도를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똘똘 뭉쳐서 어떤 예언과 혹은 무슨 엄청난 이적과 이런 것들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양쪽이 서로 잘 융합되어 양쪽 상황을 잘 이해하고 양쪽 상황을 서로에게 잘 소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에는 안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까 설명했던 에스더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게 있고 거기서 세우심을 받아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그 역량 아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하나의 공동체로 갔는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것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은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또한 세상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또한 세상의 권세들에게 양방향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오는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고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여기서 만물은 이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이 땅을 다 통합한 이 온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역할로 이끌어내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다른 기관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여야만 하는 겁니다. 왜 교회인가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결코 인간 개인의 구원을 넘어선 공동체적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방편과 방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은 다 실패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교회로 다 돌아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을 함께 배운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 자체가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 초반 1, 2, 3장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없이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이 결과적으로 저는 교회를 더 빛나게 하며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다른 시도들은 헛수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찌감치 교회 안에 집중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정교인 대회와 다음 주 사무총회를 준비하며, 그리고 오늘이 제가 우리 더함에 온 지 딱 1년째 되는 주입니다. 제가 작년 1월 8일에 왔고 오늘 1월 7일입니다. 정확하게 딱 1년, 이제 내일이면 1년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회개하며 사무총회 준비하고 정교인 대화를 고민하면서 초기 자료들을 처음에 왔을 때 작년 2, 3월에 봤지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또 차일석 집사님이 도안공동체 초기 자료들, 이교다 자료들을 쫙 올려주신 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들이 이진우 목사님 혼자 주도적으로 만드신 건지, 아니 여러분들과 초기에 있었던 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성교회에 있었고 그 기성교회에 익숙하지만 이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정교인대를 통해서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은데 우리 교회가 이걸 다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다 하지 않았다. 아직 다 하지 않고 시작하다가 말았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물론 우리 공동체가 다 합의해서 나갈 길로 가는 것이 맞지만,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초기에 만들었던 이 정신과 이 규약과 이 제도와 이 시스템들이 그대로 다 실천되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기성교회에서 갖고 있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알찬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때의 정신들과 그때의 규약들과 시스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함께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